오늘은 모처럼 주님의 날에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밝은 얼굴, 이 모든 것이 어울려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다음 주간 한 주간 지나고 나면 그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 또 마지막까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또 오늘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말씀 읽었는데요, 먼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편 63편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별 생각 없이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도 전혀 머리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63편인지 몇 편인지 모르지만 오늘 읽을 말씀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경험이나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머릿속에서 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너무 하나님은 크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걸까? 또 만날 수 있을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적혀 있는 책이 있다. 그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고,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고받고 계속해서 우리하고 리스폰스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성경에 놀랍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전도서 3장이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과거에 살았던 왕이, 그가 하나님께 대한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 것을 따라서 글을 쓴 거예요. 이게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et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for its own time.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때가 있는데, its own time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꽃 피워주실 그때가 있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그렇다. 언젠가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름답게 꽃이 핀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He has planted eternity in the human heart.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eternity를 플랜트 해놓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성경의 한 구절 안에 이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엔 또 없어요. 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 아니라 한 절 딱 적어놨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거죠. 보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전도서 3장 11절 안에 기록해 놨어요. He has planted eternity in the human heart. 인간의 마음에다가 eternity를 심어 놓으셨다. 이 plant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planted라는 단어보다는 installed. He has installed eternity in the human heart. 우리 인간의 마음에다가 eternity를 인스톨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인스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컴퓨터를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컴퓨터에 뭐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깔 때도 영어로는 인스톨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다가 이터니티를 인스톨해 놓으셨다.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이터니티를 인스톨해 놓으셨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터니티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하는 마음을 인스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속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 내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인스톨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63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길래 그가 말하고 있는 한 절 한 절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longing, 그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정말 나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싶다. 하나님을 이렇게 열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이게 사실은 제 말이 아니고 그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있는데 레미제라블을 쓰신 분이죠. 그 빅토르 위고가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소설가나 극작가 앞에 문호, 우리말로 문호라는 말을 붙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 말 붙이지 않아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 문호라고 쓰죠. 이 빅토르 위고 같은 사람 문호입니다. 그가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인간답게 살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말이 마음에 콱 와 박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자기 삶에 대한 통찰이다. 어떤 사람이 감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정말 두려운 것은 죽는 게 아니라고,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한 번이라도 진정하게 인생을 살아봤던가, 그게 정말 두렵다.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제가 바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날 아침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하고 싶다,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한 번이라도 그렇게 갖고 싶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한번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하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이게 두려운 것이구나. 이게 아쉬운 거구나. 이게 정말 영원히 내가 후회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편 63편에 나오는 이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어요. 화면 좀 봐주세요. Oh God,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기울여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Oh God, you are my God.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I honestly search for you. 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My soul thirsts for you. 내 영혼이 당신을 향해서 목말라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갈증을 느낍니다. My whole body longs for you. 내 온 몸이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In this parched and weary land where there is no water. 물이 없는 이 황량한 사막에서 내 온몸이 당신을 향해 longing for you, 목말라 있습니다. 몇 절 더 있네요.
I have seen you in your sanctuary. 나는 당신을 당신의 성전에서 뵀죠. And gazed upon your power and glory.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Your unfailing love is better than life itself. 당신의 unfailing love, 이것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How I praise you. 내가 어떻게 당신을 찬양해야 할지요. I will praise you as long as I live. 나는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Lifting up my hands to you in prayer. 내 두 손을 들고. 예, 여러분 많이 집에 가서 한번 더 읽고 더 읽고 이 말씀이 주는 영감을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영혼의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시편을 쓰신 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물을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쓰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읽을 때 나왔었죠? 다윗입니다. 그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신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도망치다가 유대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하고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다 놓고 가죠. 그리고 그때 벌써 전세가 기울러 가지고 그저 유능한 장군들, 유능한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젊은 압살롬 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대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웹사이트에 가서 제 설교문 다시 보시면 그 유대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그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 광야가 있어요. 정말 황량한 모래, 아무것도 살지 않는 곳, 거친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다윗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했던 게 뭘까? 옆에 있는 부하 장군들, 후세, 이때, 하는 아비아달, 제사장, 몇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심하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그때 다윗을 붙들어 줬던 것은 그가 성전에서 배웠던 하나님. 아까 읽을 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나는 주님을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보았죠. 이렇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때 기억, 그 경험이 다윗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얘기를 계속 읽어가면은 당신의 인자는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읽은 그 영어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번역이에요. unfailing love니까 뭐 그치지 않는, 계속되는, 마르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번역 성경들 보면은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one word로 loving kindness. loving은 뭐 사랑하는 뭐 이런 뜻이 되겠고, kindness는 친절함. 이 두 단어를 합해가지고 loving kindness. 이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원래가 히브리 말 중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만일 한 단어로 말한다면 헤세드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속에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에 맞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unfailing love다, 아니면 loving kindness다. 다른 좋은 말을 만들지 못하니까 신학자들이 이 말을 합성해서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표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압살롬이 추격해온다. 추격해오면 압살롬은 아버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죽일 거예요. 그런 생명의 위기 속에서 황량한 들판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제 생명을 부지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당장에 이거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급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보다 당신의 인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영감을 우리에게 줍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정말 하나님을 이 사람도 이렇게 간절히 찾는구나, 이런 말씀 하나가 있는데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요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 고라의 자손이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고라, 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인물. 그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같은 지파, 레위 사람 지파였습니다. 반기를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땅이 확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고라도 그 속에 빠져버리고 고라를 추종하던 사람도 다 빠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땅이 하나로 합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런 무서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계속 읽어가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반역자의 아들들인데 죽이는 김에 그냥 다 죽이는 게 낫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은 남겨놓으셨어요. 고라의 자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어요.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요.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했을 때 고라의 자손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썼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재밌으신 분이에요. 야,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들은 다 나를 반역해서 죽었지만 너희들은 내가 생명을 보존했다. 나를 찬양해라. 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행동은 어떻고 말은 어떨까? 분위기는 어떨까? 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엄숙한 분위기일까? 웬만한 일에 웃지도 않고 근엄한 얼굴을 하는 사람일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너무 재밌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재밌게 사는 거예요. 유머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모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아, 보세요. 그 조상들은 하나님 반역하다 죽었는데 야, 니들은 네 조상들이 하지 못한 나를 찬양하는 거 니들이 해. 고라의 자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이게 성도의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시편 오늘 읽을 말씀도 그렇고 시편 42편도 그렇고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갈망하는 게 있나요? 열망하는 게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갈망하는 게 있어요? 찾는 게 있어요? 있겠죠.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목말라 하고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갈망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바쁜 일 많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better than this, 이것보다 더 귀하니까. 바로 이런 성도의 가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요. 그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씁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뭔가 제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신앙적인 사람들은 큰일 났네. 이게 왜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마음이 비고 말이죠. 목이 마른 거예요. 그때 어떡하지?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증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증상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건 이해를 못 하겠어. 난 목이 마르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 좋은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속에다가 이터니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터니티를 인스톨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프로그램이, 그 소프트웨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열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너의 이 공허한 마음은 나의 인자만이 채울 수 있다. 그 여러분 안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어쩌다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 증상이 없는 게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내 안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인스톨되어 있다는데 이게 작동을 전혀 안 하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존 맥카더 목사님의 그 기도. 그게 기도가 아주 짧은 기도고 또 그 영어 단어가요. 너무 그 쉬운 단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쓸만한 단어인데 그런 단어만 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하네요. 화면 보세요. 제가 너무 쉬운 단어니까 제가 영어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국말로 읽으세요. 싫어요? 저는 미리 다 연습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한국말 연습 안 하셨잖아요. 한국말로 하세요. 합니다. Oh God, it's you I want. 저도 감정을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때 하나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지 마시고 그냥 좀 간절하게 하시라고요. 감정 좀 살려봐요. 다시. Oh God, it's you I want. 많이 좋아졌습니다. I want you in my life. I feel dry and thirsty. I feel weak. I feel lonely. I need your power. I need your glory. I need your loving kindness. It means more to me than life itself. I want to praise you.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내가 내 속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주님 묻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가 제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찾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당신이 심어주신 것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꽃피울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할 그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놓치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